우리 뉴욕 기둥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주제로 신앙 영상 양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양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질문, 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본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몇 해 전,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 이제 대두되면서 한 이단 종파가 함께 대두되었죠. 바로 이제 구원파라는 한 이단 종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파라는 이단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혹시 이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자면 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파, 구원이라는 이제 특정한 사건에 아주 이제 중시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파의 교리 중 이제 몇 부분만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서 내가 가진 구원관과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지 스스로 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묶여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오직 구원을 위해 돌이키는 행위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킨 성도는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사죄에 확신이 없는 증거이다. 라는 내용이 구원파의 한 교리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원파가 가진 이 구원관과 여러분들이 가진 구원관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얼핏 보기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제 구원관과 아주 비슷하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한 것일까요? 사실 이 구원파는 이 반쪽짜리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은 지나치게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특정한 사건에 강조한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 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칭의 이유, 의롭다라고 선언받은 이후에 나타난 우리 성도의 성화로서의 삶, 이 거룩해지는 여정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이 구원파가 철저하게 이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특별히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의 죄악에 대해서 이 자백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파가 가진 이 반쪽짜리 구원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구원관과 때로는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생각하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과거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칭의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과연 성화의 삶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해지는 여정으로서의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말입니다. 만약에
나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사실에만 내가 강조하고 있고, 구원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또 거룩해지지도 않고 성화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나 또한 이 구원파가 가진 이 반쪽짜리 구원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적인 구원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서 이 해방하였음이라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has set you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일어났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나에게 효력 있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에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지만은 오늘 지금도 나를 여전히 해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 사건은 오늘날 지금 나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꼭 나타나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빚진 자가 되었다고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빚을 혹시 져보셨습니까? 빚을 지며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갚으려고 하죠. 이 마찬가지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된 성도에게 나타난 특징은 바로 내가 이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어야 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빚을 갚는 자, 바로 나 자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어떠한 삶이 요구가 됩니까? 이제는 빚진 자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인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와 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구원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그리고 아직, 그리고 과거와 이 현재, 칭의와 이 성화, 신분의 변화와 윤리적인 삶, 이러한 구원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에 들어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요구되는 이제 윤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한 단어를 이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열매라는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았던 저 구원에만 안주하고 있는 이 나쁜 나무입니까? 이처럼 구원에는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미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열매의 차원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과거적인 차원만 강조한다면 사실 나도 이 구원파 이단이 갖고 있는 이 구원관과 이 벌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자는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이 두 가지 이 기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시 이제 서두로 넘어가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제기하였던 질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한 번 더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죠. 출애굽하여서 이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고 또 타락의 길, 거짓과 불의 등 악을 행하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렇게 인식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혹시 우리 청년들 지금 삶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찾아온 이 시험과 이 공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이 성품, 이 품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성화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품성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랍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반쪽짜리 구원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삶의 장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